5개 들고 골리앗 향해서 던졌는데 다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도망가면 돼. 이게 뭐가 쪽팔려? 우리 이럴 거 없잖아. 해봐야지.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 해봐야지. 구원의 말씀. 목사님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입니다. 지금도 안 보여요, 한눈이. 근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마지막 한쪽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디에 살았냐면, 혹시 떡볶이집 같은 점포빵 알아요? 집이 없어서 떡볶이 파는 이 점포 식당 같은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면 나와가지고 주인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이 똥이 마려우면 몰래 봐서 애들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제가 자존심은 무지하게 셌거든요. 가난한 집 아인데 여러분 쪽팔려가지고 내 친구들을 우리 집에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어. 왜?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사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애들을 한 번도 집으로 부른 적이 없고 우리 아빠가 쪽팔려서 목사님이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방학 동안에는 괜찮은데 이제 개학을 하면 세상에 학교 정문에서 한 50m 떨어진 데에 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고 나오는 걸 애들이 볼 것 같아. 그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머리를 굴린 거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애들한테 여기 있는 걸 안 걸릴까 생각한 게 이겁니다. 정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를 가자. 제일 끝에 나오자. 그럼 애들이 안 볼 거야.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 제일 오래까지 있으면 학교에 남아서 뭘 했었어야 될까요? 공부했어야 되죠. 근데 그때 공부를 안 하고 농구를 했어요. 키가만 181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에 농구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이 안 잡히고 얼굴에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봤더니 한쪽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왜 한쪽 눈이 아예 검했다가 보였다 까맸다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내가 일하는 아줌마 주인집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시간을 뺄게. 그래서 3일 후쯤에 엄마랑 같이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이제 엄마랑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태훈이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요. 지금 수술 안 하면 영원히 시력을 잃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집 점포빵 보증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저희 엄마가 예 알겠어요 이러더니 뭐 수술 날짜 뭐 수술 언제 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앞에 가고 내가 뒤에 쫓아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귀신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일까? 우리 엄마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들은 참 다 자기 잘못이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태훈이 눈먼데요. 태훈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태훈이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수술 안 해도 돼. 그런데 나 장애인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나 남들한테 불쌍하게 안 보일 거고 나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저요 한쪽 눈 안 보이는 병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웬만한 목사님들 저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이 한쪽 눈밖에 없는 제가 만든 컨텐츠를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두 눈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만든 컨텐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은 나보다 낫잖아. 근데 왜 바보같이 그 4분단 뒤에서 가만히 있냐고.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지 마. 너희들 오늘 지팡이라도 들어 기도라도 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라도 해봐. 왜 바보같이 그렇게 가만히 있냐고.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얘들아 하나님 너희를 엄청 사랑하거든. 그분은 너희가 하겠다고 하면 도와주신다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요. 목사님이 그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들어가는데요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구글이나 삼성이나 실무, 지금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목사님 같은 분을 안 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라이 하나는 들어가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준비해야 되잖아. 또라이 하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꿀 세상을 좀 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된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아, 안 돼. 이랬을까? 얘들아 봐봐, 너희들하고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어. 뭔지 알아? 잃을 게 없어. 야, 지팡이 딱 멋지게 들었는데 홍해 안 갈라져. 그럼 어떻게 해? 내리면 돼.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야, 짱돌 5개 들고 골리앗탕에다 던졌는데 다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도망가면 돼. 아, 이게 뭐가 쪽팔려? 우리 잃을 거 없잖아. 해봐야지.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 해봐야지. 그 목사님이요, 또라이같이 그냥 또 넣었어요. 그런데 면접 보는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시면서 저를 뽑아놓고 은퇴해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했으면 해보기라도 해야지.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지팡이라도 들고 버튼이라도 눌러봐야지. 너희도 오늘 기도해. 바보같이 그러고 있지 말고 기도해. 아까 말했잖아, 목사님이 되게 고민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불렀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공부 조금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우리 가정 말하기 창피한 가정이라고, 예전에 그 아픈 상처 있어서 난 할 수 없다고, 돈 좀 없다고, 바보처럼 그 4분단 뒤에 앉은 그 바보, 그 병신, 걔 일으켜 세우라고. 야, 일어나. 야, 일어나. 그거 안 멋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을 하실 수 있음을 믿잖아. 그다음에 일어나. 지팡이라도 들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고. 얘들아, 우리 한번 그거 해보자. 얘들아, 코로나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목사님을 만난 게 나였을 거야. 왜? 여러분, 제가 뭐 했는지 모르죠? 코로나 때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합회입니다. 한 번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줌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서요, 화랑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전국에서 그걸 활용하게 됐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가장 대한민국의 위기를 살렸던 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났대. 근데 얘들아,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 실제로요, 너희들이 다 아는 되게 유명한 서울의 목사님이야. 그분하고 목사님이 둘이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흥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유럽 가봤냐?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 유럽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관광지가 다 교회, 성당,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 다 무너져서요, 술집, 여관, 도서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도 그렇게 된다고. 10년 후에 교회 무너진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다시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나랑 내기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기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럽 교회랑 한국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일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펼쳐질 건데, 유럽과 한국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있고 유럽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새벽기도?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차이가 뭐냐? 유럽에는 저랑 여러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있었다면 그치 얘들아? 우리가 있었다면 짱돌이라도 들고 나갔을 거니까,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거 보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 얘들아,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진짜야? 3년 후면 앞으로 완전히 소통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AGI 시대가 되면서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건데, 얘들아, 혹시 여기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를 통해 보여줄 사람 누구 없니?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봐. 누구 없니? 누구 없니? 누가 없니? 그래, 까짓 거 우리가 하자. 그치? 야, 나 어른들 쪽팔려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자고. 하나님 돌아가셨냐? 우리가 하자고.